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또 숨쉬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을 이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믿음이 있는 거지. 또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가득 차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식으면 믿음이 죽었다고 낙심하고, 또 확신이 안 생기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은 우리가 알던 그 믿음의 정의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원리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성경을 읽고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그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단 하나의 목적은 이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복잡한 이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저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위치라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이 어떠하냐보다 내 몸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며 이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생각이 아니라 몸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주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라는 아주 본질적인 물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거창한 설교나 교리 교육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딱 한마디 말씀하셨죠.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예,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논리에 설득당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머리로 증명해서 따른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와서 보라라는 그 말씀에 자기 몸을 던져 그분 계신 곳에 가서 함께 거했더니 믿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가면 마음도 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영적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그 정체성의 고백보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어느 교회 나간다 라는 표현을 더 즐겼습니다. 서구적인 관점에서는 이 고백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그냥 다닌다라는 것, 이것은 그 자리에 내 몸을 가져다 둔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내 몸이 이미 그 자리에 가 있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안 믿겠느냐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경에 그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괴로워했습니까? 그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거나 불신이 많아서였을까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타나신 그 부활의 현장에 그의 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몸이 빠지면 그 빠진 틈을 타서 의심이 틈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장에 내 몸을 가져다 놓으면 내가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몸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낙심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이미 은혜의 시냇가에 와 있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 비결은 나무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그냥 나무가 박혀 있는 그 자리다라는 것이죠. 위치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기도의 자리에 계속 두십시오. 주님이 계신 곳으로 계속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데는 고난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와서 보라라는 그 초청에 응답하여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많은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다가도 고난이 찾아오면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곁에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라며 믿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해보고자 슬그머니 세상으로 도망을 갑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사업이 너무 급해서 어려워서 이것만 해결하고 딱 6개월만 좀 쉬다 오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나중에 은혜 받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면 고난이 없어지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가면 주님 곁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훨씬 더 비참한 고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겪는 고난은 성령의 위로가 있고 하늘의 상급이라도 있지만 내 멋대로 살기 위해 세상으로 도망가서 겪는 고난은 그저 생고생이고 피눈물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단순한 약속을 믿지 못해서 우리는 자꾸 내 문제부터, 내 상황부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시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명문 가문이 어떤 가문인 줄 아십니까? 대대로 돈이 많고 또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가문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명문 가문은 실패를 기록하는 가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앉혀놓고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젊은 날에 주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겪은 것은 평안이 아니라 피눈물 나는 고난뿐이었단다. 내가 겪어보니 주님 곁을 떠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더라.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나처럼 이런 미련한 길을 가지 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여러분, 이 피 묻은 증거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집안이 진짜 신앙의 명문 가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의 자리가 힘들고 지치십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포기한다고 결코 편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인생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될 뿐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보석과 같은, 정금과 같은 그러한 영광으로 반드시 빚어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자리를 지키며 고난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약함보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5절에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빌립은 아주 투박하고 정직하게 말을 건넵니다. 함께 우리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무시당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우스운 이름이었습니다. 깡촌 중에 깡촌, 시골 중에 완전 시골, 소외된 자들이 모여 사는 아주 비천한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비웃을 것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아주 세련된 말로 꾸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박하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사렛 예수다. 일단 와서 한번 봐라. 왜 빌립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자꾸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처지가 이런데 누가 내 말을 믿겠어? 우리 집안이 이런 꼴인데 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겠어? 라며 내 형편과 내 능력을 우리가 먼저 계산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설득력은 내 말의 재주가 아니라 성령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의 벽을 허무는 최고의 매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 형편이 나사렛처럼 초라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강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설교도 사실 미련한 것입니다. 이 투박한 말 한마디로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을까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저 와서 보라, 그렇게 통로 역할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회의주의자였던 나다나엘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혹시 나사렛과 같습니까? 남들에게 내놓기 부끄러운 약점과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내가 약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강함이 된다라는 이 믿음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때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이 일하시는 영광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빌립처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선포합시다. 일단 와서 봐라. 주님이 일하신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의 초창대로 내 몸을 옮기는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가져다 놓았으니 이제 우리의 마음과 삶은 주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내 마음이 뜨겁든 차갑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계속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혼자 버티지 말고 은혜의 시냇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몸이 가면 반드시 마음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곁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떠나 겪는 생고생은 피눈물로 끝나지만 주님 안에서 견디는 그 영광스러운 고난은 반드시 우리의 간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의
기록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가문을 흔들리지 않는 영적 명문 가문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설득력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 처지가 비록 나사렛처럼 초라하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내가 완벽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수많은 상황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빌립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일단 와서 보라.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와서 보라.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 각자의 인생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는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에 속지 않고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내 몸을 먼저 가져다 두어 죽어가는 마음과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버텨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게 하시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전하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내 형편보다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와서 보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성령의 설득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는